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익숙하게 듣는 단어가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죠. 오로지 복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을 말하는데,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가 좀 잘 풀리고 응답도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좀 해결되고 어떤 모든 것이 잘 좀 원만해지기를 이제 바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에게 복 달라고. 특히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복이라고 하면 물론 이거 비단 한국인들만의 정서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물질과 연계되어 있고 뭔가 잘 사는 것과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이제 치중해서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복신앙에 좀 빠졌다. 저 사람들 좀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복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것이 있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잘 살기를 원하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 어떤 인간 안의 본성,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생명을 잘 보존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잘 되기를 꿈꾸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뭔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죄를 받는다든가 어떤 뭔가 부정적인 또 거룩하지 못한 어떤 관점에서 인식되는 것은 뭔가 다 어떤 또 추가적인 조건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만 놓고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구약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구약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그 복을 이루어가는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냥 담겨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족이 생기고 이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이제 사람들 간의 경계가 생기고 그런 어떤 나라들 간의 이익관계가 좀 달라지면서 뺏고 빼앗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셨어요. 이방 나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방의 나라를 또 이렇게 힘으로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복을 명하실 때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원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 신앙이 이제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거, 이 땅에서만 딱 그냥 끝나 있는 거,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이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의 육신이 강렬하게 요구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정욕적인 욕구만을 취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정욕조차도 우리 안에 또 본성으로 창조하실 때 주셨겠죠. 그것은 우리가 생육하는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든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그냥 인생을 어떤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삶을 살 때도 단지 내 육신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가 우리가 윤리와 충돌할 때가 있고 도덕과 충돌할 때가 있고 법과 충돌할 때가 있죠. 우린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법칙과 룰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좀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지금 이 세대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의 정욕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뜻과 이제 충돌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을 굴복시켜서 정말 순종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건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고 또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의 요구, 내 삶의 어떤 정욕적인 요구, 난 단지 그냥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만을 사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사실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거의 정점이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 선택했던 그 처참한 결과, 그 죄의 결과, 그 저주, 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신분과 권리와 자격을 얻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정말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참할 수 있는, 오로지 그 아들 예수 보혈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는 그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복을 자기 입맛대로 또 이렇게 재단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또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 체험에 속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제 자녀로서 정말 무엇이든 구하라 하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구하고 그 자격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좀 충만한 복, 이러한 어떤 응답들을 주셨더라.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더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청빈한 어떤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쁨만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하는 이제 가족은 굉장히 괴로움. 그럼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러나 개인 체험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좀 건드리면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들을 복에 관련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어떤 1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게 저기 산제사에 대한 1절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저는 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생각했을 때 가장 또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좀 뭔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복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니들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분명히 우리를 또 잘되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누가 자기 자녀가 막 정말 이렇게 망하기를 바랍니까? 누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대의 어떤 풍습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또는 깊이 또 물들어 있는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조류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 그래야 사는 존재, 이렇게 좀 약간은 수동적이고 뭐랄까요, 좀 수능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약간은 좀 이렇게 다소 약간은 네거티브한, 그러면서 어떤 필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위험이 느껴지긴 하지만 살짝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로 충만한 탈 수 있는 복들을 내 주변에 두셨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신령한 복을 따라 살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내 주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신 그런 뜻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봐요. 잘 되는 거. 뭐냐면 당장 내가 바랄 때는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리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어떻게 해서 정말 이게 풀려나가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또 길지는 않지만 또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좀 깨닫게 되는 거는 뒤늦게 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때가 있구나. 네,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또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 당장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구해서 정말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상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적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서 적용하는 분이 또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렇게 봐야 할 때가 있고 저렇게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 시대적이었던 상황과 또 그러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했지만 자신들의 가치가 또 같이 섞이면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지시해 준 방향대로 어떤 성경의 내용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행위를 행동했던 믿음의 행위를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참 지금 보면 참 너무 참 지혜롭죠. 지혜롭고 참 본이 되고 때로는 그 어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이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정확하게 이 성경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 그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마음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계속해서 정말 밀려오는 그 파도, 큰 파도와 같은 그 높은 파고에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그 파도 속에 그냥 우리가 푹 잠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도 타본 사람 알겠지만 저도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잠깐 있는데 바다에 그 파도에 떠밀려 간 모적이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쑥쑥쑥 나가는 거죠. 길게 멀리 그냥 향방 없이 그냥 그 파도가 이끄는 대로. 이 세대의 어떤 조류, 이 세대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 때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인텔리하게 뭔가 우리를 가꿔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올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세대의 어떤 조류나 풍습이 다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그 어떤 적과 같은 어떤 존재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그 시대의 어떤 성경을 썼던 기자들의 어떤 감동을 내가 본받아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어떤 부단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시도가 없이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복을 이렇게 바랍니까? 근데 그 복의 기준을 나름대로는 다들 이제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잘 갖춰 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복과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갈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시험하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만 과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분별하다라는 한국 그 의미로 쓰였지만 네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께서 네 안에 정말 비워져 있는 너의 심령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이 세상의 풍조나 조류에 휘말리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네가 분별할 수 있도록, 시험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정말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여러 가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발만 담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온전히 굴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은 무엇이냐?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자 복이에요. 복.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결과를 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렸을 때는요. 손해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반드시 비결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인지 더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거라는 걸 어느 시점에 알게 되죠. 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런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다소 미신적이고 뭐랄까 좀 온전하지 못하게 그 복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모르죠.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를 보니까 뭐 이렇게 미국 메이저리그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한국의 한국 시리즈 마냥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최종 결투를 하는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챔피언십이었나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시카고 컵스라는 그 한 팀이 무슨 주술사 같은 주문을 하는 어떤 사람이 뭐 저주를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컵스가 뭐 거기서 이렇게 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염소의 저주라고 이제 일컬으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결정적일 때마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패한 이유가 염소의 저주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매스컴도 막 되고 우리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습니까? 아, 나 이러다 뭔가 하나님께 뭐 벌 받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 저주 받는 거 아니야? 사실 복을 구하는 것보다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근데 그런 어떤 뭔가 위축되는 마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지 못해서 뭔가 걸림이 돼서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들, 굉장히 복과는 거리가 먼 마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타로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엔돌의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점치도록 구하잖아요. 이게 이미 이제 복이 떠났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에서 뭔가를 이제 정말 우리 경험치로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수단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고 또 이 땅에 어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조류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지어지는 결론들, 상식적인 결론들에 내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은 정말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복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시행착오를 덜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온전한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가는 길은 바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제대로 알아서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신령하니까 우리 영혼에만 유익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완전 잘못됐죠. 이 땅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다 소모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이 땅과 그 나라의 어떤 리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 있는 내가 내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그 영원히 갖는 그 삶을 또 준비하기 위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육신이 있는 마지막 주신 기회가 되는 또 순간이거든요. 이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영혼만 있을 때와 달리 육신의 욕구, 정욕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또 공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단지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나의 그냥 내가 보이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그것들을 어떤 중심 삼아서 항상 구하고 이제 육신 떠날 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부터 그 나라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유효한 가치가 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 플러스 저 하늘의 삶까지 이어진 어떤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온전히 또 비워지고 새롭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우리를 내던져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자가 된다면 정말 이 땅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이 내 육신으로 주신 이 땅에서도 정말 영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극복해 가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더 힘있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복.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이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변화된 새로운 심령으로 분별해 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말 변질된 뜻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냥 자기들의 이익의 입맛에 맞게 대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변질된 뜻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시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복 가운데 거하시려면 이 땅과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게 동일한 선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또 잠시 잘 되는 그런 어떤 종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또 안 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공개하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잘 분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왜곡되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명하셨사오니 그 복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을 비워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